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실과와 하늘들을 모으는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생각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도와사 나와 같은 관원장을 지휘대장에 지내게 하셨되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지휘대장이 되는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이르러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지위가 회복된 후에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만 2년이 됐다. 아마 만 2년이라고는 아이고 뭐 별로 긴 기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입장에서 2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 아주 석방될 기대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대화도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보디발이 요셉을 무슨 형벌을 준 게 아니라 감옥에 그렇게 가두어 두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형벌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고 확실하게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기 아내가 벌린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시끄럽고 귀찮아질 테니까 덮어두겠다고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그때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바로왕이 고민을 해요. 이 왕의 고민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 요셉을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도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것으로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요셉과 바로가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도,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절망과 그 낙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듯 요셉에게 2년 만에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 더 이상의 가망이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놀라운 희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하는 이 나일강가는 뭐 그냥 강가에 있었나 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고 애굽의 풍요의 상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비록 꿈이지만 애굽의 운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왕이 꾼 꿈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꿈에 나일강가에서 바로왕은 살진 7 암소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 즉 바짝 마른 암소가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다시 깨어났던 바로왕이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동풍에 마르고 가는 그런 이삭이 나오더니, 가늘고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강가에서 이런 꿈의 모습을 본 바로왕은 애굽의 운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명을 요셉에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계획해서, 아니 요셉이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1, 2년의 세월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난 바로왕이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의 의미를 찾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꿈에 관한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감히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생명이 좌지우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왕의 고민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셉과 두 관원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바로왕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바로왕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꿈을 꾼 것도 점술가들이 현인들이 그렇게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한 것도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말을 한 것도 참으로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착착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그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늦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바로왕의 꿈은 준비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충실하게 준비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고난의 과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도 다윗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모두 고난의 훈련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임받는 그런 모습에 눈 돌리지 말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받고 있는 이 훈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후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모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처럼 믿음과 신실함으로 준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일들이 바로의 꾼 꿈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지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준비되고 이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에 합당하기 준비되고 훈련되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